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죄를 짓고 친구들과 늘 놀면서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방탕생활을 많이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하고 성자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거스틴의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요.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느냐,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누가 있었냐면 모니카가 있었는데, 이 모니카가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 막 통회하면서 자국하면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눈물로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해 줬던 어머니 덕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를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방탕했던 모든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기독교의 토대를 세워줬고, 그 다음에 신학에 큰 영향력을 이 바울 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이 모든 역사가들이 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겠죠? 제목 뭐를 결심해요? 회개를 결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죠. 70년을 살고 다시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후에 다시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많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본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재물까지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여기 에스라 오늘 찾았죠? 10장 다 찾아놨죠? 자,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회개해요. 어떤 죄를 회개하냐면은 9절을 우리 9장을 봐야 돼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게 했어요. 여기서 이방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다 어때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막 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섬기지 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무관들이 이 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고면서 그들의 죄를 더했는데, 누가 더했느냐? 제사장들, 교회를 대표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방백들, 고관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섰다 해서 이렇게 죄를 지키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 에스라가 듣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서두르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과 속옷도 찢고 막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미쳤다고요? 내 정수리 머리 여기가 정수리예요. 머리 끝까지 우리의 죄가 가득 찼고 또 어디 하늘에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크다라고 해서 그 죄를 자복하면서 옷을 잡아 뜯고 막 그냥 머리와 이 수염을 막 잡아 뜯으면서 이게 그만큼 애통했다는 게 그만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어요. 자, 이렇게 죄를 회개했는데 여기 또 9절부터 한번 우리가 12절까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바사 왕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노예로 살았지만 포로로 살았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성전도 건축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자, 10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으니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의 여자들과 그 백성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평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평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가 쉬워요. 이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죄 짓고 있는 그들과 같이 평화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딸들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남자들을 갖다 사위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지 않냐. 그들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갖다가 더 크게 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 평화의 교제도 끊어버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고 그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줘서 행복하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과의 관계, 그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나라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 여러분들 죄 지키기가 쉬워요? 안 지키기가 쉬워요? 안 믿고 친구 따라서 놀다 보면 어때요? 교회 오기 싫죠? 주일라도 놀러 가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되는 이유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친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가고 친구를 따라서 다른 데 가고 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하다가 교회를 영원히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고 교제의 대상, 친한 친구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저 친구와 같이 안 믿는 친구와 같이 논다, 걔를 친절하게 해준다, 사랑한다.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친구를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죄짓지 않냐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가 노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그 친구들에게 내가 휩쓸려 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그들이 짓는 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그들이 범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거기 휩쓸리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범죄하니까 에스라가 막 지금 머리털도 뽑고 옷도 찢고 막 회개하면서 성전에 엎드려 갖고 있어요. 자, 10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에스라 혼자만 회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백성이 통곡하면서 이 에스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집은 글렀어, 우리 교회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죄가 보이면은 그 죄를 비난하고 비평할 게 아니고 이 에스라처럼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온 식구가 같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고 온 교회가 한 사람의 그 기도로,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이 해서 그 공동체를,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예의 아들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렇게 회개하는 중에 누가 일어나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범죄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서 애기도 낳고 자식도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내와 이방 사람들을 내쫓겠습니다, 내쫓아내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낳았던 자녀들, 소생들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고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스가냐가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면서 스가냐가 이 에스라를 갖다가 격려를 해줘요.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앉아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울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자, 어서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협조도 할 수 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또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스가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동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이렇게 스가냐가 격려를 하니까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요. 먹지 않냐고 기도를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냐고 음식도 먹지 않냐고 기도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일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광장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3일 안에 다 광장 앞에 모인 거예요. 자, 그때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큰 비를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면서 떨고 있었어요. 왜?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에스라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10절, 12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지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자,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자복해라. 자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가 곧 자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복하고 그 다음에 자복만 하고 지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예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의 말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시작. 죄를 자복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뭉개면 안 돼. 아까 우리 요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갖다 요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치기 위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냐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칼을 잘 들도록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어떻게 했다겠어요? 이미 당겨 화를 당기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화를 맞으면 죽겠죠? 상처가 나겠죠?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회개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짓고 그냥 뭉개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회개 기도한 사람? 우리 세영이하고 저은지하고 잘못 살은 거 있으면 잘했어요. 손 내리세요. 자,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왔어요. 아침에 부모님께 말대답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바로 회개해야 돼요. 친구들과 싸웠어요. 미웠어요. 흘겼어요. 눈을 흘겼어요. 그러면은 그거 뭉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에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뭐 했어요? 여러분들과 성경 읽고 성경 쓰게 하자고 했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성경 읽는다고 지난번에 손들었어요. 또 성경도 쓰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성경도 읽고 쓰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죄를 갖다가 자복했어요. 자, 에스라가 자복하니까, 한 사람이 자복하니까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죄를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쯤이야. 우리 가정에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뭐 나 하나쯤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스가냐처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시작. 결단해요. 자, 우리는 회개는 자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단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며느리로 주지 말고 사위를 얻어 데리고 오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과 평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예,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동안에 정도 들었겠죠? 부부간에 정도 들고 자식도 낳았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걸 끊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예, 남편으로 맞이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평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이제는 너희들과 상종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부모님과 평화하고 형제들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보다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어려움이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따 당하죠? 아이고 오늘 하루쯤 어떤데 왜 오늘도 가? 네. 오늘 하루쯤 네. 친구들도 야 너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냐 답답해서 네. 야 오늘은 우리 놀러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그렇게 꼬시지 안 꼬셔요? 꼬시기도 하고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버림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아요. 예,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 점심에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은지만. 와 은지 박수. 예, 부끄러워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애들이 수근수근할까봐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 그냥 혼자 밥 먹고 예, 뭐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친구들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저거 예수 믿는다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예수 믿는다고 저런 짓만 해.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이렇게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게 하나요?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는 세리했어요. 세리해가지고 세리가 세금을 받아야 할 자기 정량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도 하고 많은 이 세리들이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저 로마에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삭개오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냐. 사람들이 저 세리 저기 마태 저 세리 마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쉽게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했는지 자 행동으로 직접 옮깁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내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움켜주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여기서 자기가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몇 배로 갚는다고요? 네,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중요해. 입술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단, 죄를 갖다 끊어 버려야 돼요.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13번. 예.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사랑을 정들었던 자식도 내보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내보내야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다시 그들과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자기 자식들 데려다가 여태까지 쉽게 말하면은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 자식을 내쫓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절차도 안 받고 이혼시킨 게 아니고 막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자식들까지.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예, 달라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끊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 끊기 쉬워요? 어렵죠? 예, 사모님도 예, 습관적인 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라.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전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한테 왕따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회개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국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습관적인 죄악들 끊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성금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하나님 일하고자 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에게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선한 일 하기를 부지하기를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OX 퀴즈 두 문제 있고 주관식 한 문제 있어요. 문제 하나씩마다 포인트 5포인트씩이고 주관식은 3, 2, 1 했을 때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 손을 번쩍 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도 후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글자는 두 글자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2, 1! 단! 회개 정답! 자, OX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이거 O 아니면 X. 3, 2, 세영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하였으면 O 아니면 X. 자, 3, 2, 1. O. 전부 O예요? 죄 짓는 것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했나요? 아니요.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로 에스라가 한 행동. 소개. 그럼 이 문제 3, 2, 1. 네, X. 힌트를 다 줬네요. 자,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X. 자, 두 번째 OX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로 결단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정답 O. 전부 맞췄습니다. 우리 부모부모 할게요.